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쿠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가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12월 달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인간의 몸으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죄인들에게, 이 땅의 인생들에게 의로움을 선물하기 위해서 거룩한 고난을 다 담당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의 근본 문제와 저주, 질병, 가난, 죽음, 지옥 멸망의 그런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승리의 새 역사와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크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의 사도 베드로는, 자, 너희는 예수님 덕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축하한다, 잘됐다, 이제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음껏 쉬고 먹고 놀며 즐겨라. 이제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에게 승리하신 그분 때문에 더 이상 아무 고난이 없을 테니까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거 실컷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쏙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명하느냐, 본문 1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갑옷은 고대의 전쟁, 요즘은 이제 갑옷 같은 게 소용이 없죠. 미사일 떨어지는데 갑옷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고대의 전쟁은 칼과 창과 화살 이런 거니까 군사를 보호하는데 필수 장비가 갑옷입니다. 갑옷을, 좋은 갑옷을 딱 입고 있어야만 적군의 날카로운 칼과 창, 화살, 물맷돌 공격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죠. 칼에 찔려도 갑옷이 튕겨내고, 그러니까 보호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보다 훨씬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갑옷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의 내면이 덮여지는 영적인 갑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새롭게 굳건하게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유명한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송시에 의하면 여러분, 하늘 영광 보좌에 속하는 모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철저히 비움으로써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땅에서 종의 형체로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하나님 아들의 고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신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과 안식을 주리라. 아멘 합시다. 교회에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근데 그거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너 힘든 거 있으면 내게 와서 도움을 받고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 해요?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의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나와 함께 가며 나에게 배워라. 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모든 인생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온유하니까 고집을 부리지 않죠. 겸손하니까 낮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한 마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장면에 다시금 주목하며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마음이 원하더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어 해야지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우리 예수님의 길은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가 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향하는 고난의 길, 낮아짐의 길,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길이 뭐냐? 십자가를 향한 길인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계속 순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얘들아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눌려. 너무 어두워. 죽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연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며 훈련시켜왔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 너희 세 명은 여기 가까이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를 좀 해다오. 부탁하신 후에 홀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이 뒤범벅되는 기도의 사투를 벌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아바,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 고난의 잔 대속의 죽음을 내가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통받고 싶지가 않고 그렇게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유명한 말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의 씨름, 기도의 사투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겟세마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문제 해결, 소원 응답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소원은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아가 죽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아가 죽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마음속으로부터 새 은혜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소망이 넘쳐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마음은 죽을 것 같았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눈앞에 고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수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토록 두려워했던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반면에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핵심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했던 그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했던 그 중요한 시간에 깊이 잠이 들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눈이 무거워서 잠을 잤다 이거예요. 그 결과 그들 모두는 여러분 곧이어 위기와 시련의 태풍이 몰아닥칠 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용감하고 의리가 넘치는 사나이였기에 베드로는 뭐라 하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를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지라도 나는 감옥에까지 따라가고 심지어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호언장담 했잖아요. 호언장담. 나 베드로입니다. 나 한다면 합니다. 대적들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 칼을 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죠.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싸워도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무사람에게 종들에게 둘러싸여 너 예수님 제자 맞지? 너 예수님 잡힐 때 옆에서 칼 휘두르고 덤비던 놈이지? 추궁을 당하자 베드로는 아니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 제자라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도망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사투가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열정과 힘을 앞세웠어도 결국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아멘. 전도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예배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어떤 원수 사랑 불가능하죠. 예? 담대함, 인내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당장 큰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 우리 눈앞에 시련과 박해가 없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때에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옛날보다 사는 게 어렵다, 뭐 쪼들린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기가 아닌 때에는 나는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는 말하는 거 쉬워요. 또 우리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진짜입니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인간적인 결단과 용기가 진짜 시련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주님께 충성했던 베드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해도 베드로만큼 못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싸우려 했던 베드로. 그런데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고난의 쓰나미를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근본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얼구 24 기도를 하자 그러냐? 주님 앞에서 머물러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바, 내게는 인간의 소원이 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이런 거 저런 거지만 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오니, 그리고 그 뜻에 내가 기꺼이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를 계속함으로 겟세마네의 어두움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서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나아갈 때, 아멘 합시다. 마음이 괴로워요. 죽겠어.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통과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용사로서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온갖 핍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보여지는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 외부로부터의 공격, 내부의 혼란.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는 부디 모든 고난을 먼저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의 남은 생애 동안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이 몰려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그의 당부를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져 살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참된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등으로 허랑방탕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던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니네가 죄진 거는 지난 때로 충분하다. 더 이상은 그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 아멘. 더 이상은 안 된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멸망의 자식들, 마귀의 노예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과거에 헛된 모든 것을 동경하거나 추구하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이게 뭐냐? 사명. 앞에 있는 것은 사명. 또 위만 바라보며, 그게 뭐냐? 영원한 영광의 소망. 계속 달려가는 자가 되어라. 아멘. 뒤를 보지 말고 달려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아멘. 뒤를 보면 안 돼요. 물론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런데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달려가야 한다 이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던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엄중히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결과 그 자리에서 탁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롯의 아내는 소돔 땅을 뒤돌아봤을까요? 왜?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라 말씀을 하셨건만 왜 어째서 불순종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 속에 이 세상 것에 대한 사랑과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마음, 육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영의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인 거예요. 강한 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더 사랑하는 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중간은 없습니다. 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해방이 되었건만 광야 여정 가운데 수시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때는 고기도 있고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이러면서 원망, 불평,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난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 첫 세대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다 망하는데 두 사람이 선봉에 서서 살아남아요. 다음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주님이 다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의 새 생명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냥 이전에 예수 믿기 전 내가 가지고 있던 살았던 정욕적인 마음, 육의 생각을 따라 작동하던 옛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성령의 거룩한 생각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여러분이 교회 다닌 때가 아니라 예수를 참되게 믿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허락된 모든 날들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 영광스러운 지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풍성히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약속의 날들인 거예요. 아멘. 하루하루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날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땅 위에서 더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죽는 날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왜냐? 인생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 또 생명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아멘. 생명이 하나님의 겁니다.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수년 동안 쓸 만큼 온갖 좋은 걸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그는 뭐라 하냐? 이제부터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부족한 게 없다.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잘난 부자를 향해서 뭐라 하시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게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게 네 것이 아님이 바로 그 죽음의 순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당신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하루 그 생명을 연장받고 있을 뿐입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잘 잤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생명이 선물됐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 지금도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1초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육적인 생명의 유효기간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 길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벌써 12월 달. 저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아니 2024년 1월 1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마음은 그래요. 근데 벌써 한 해가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앞으로 20년을 살건 30년을 살건 5년을 살건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에 심히 가까운 악하고 악한 때이기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심으며 어떤 집을 지으며 살아가느냐, 하루하루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삶을 잘 살아야 한다. 아멘. 돼지울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남아있는 삶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 또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우리에게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해 헛되게 살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현혹이 돼서 어리석게 악하게 추하게 짐승처럼 살지 말고, 방탕하게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배워가고 닮아가는 삶. 아멘. 예수의 새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헌신, 집중, 충성해라. 거기에 매진해라. 그 속에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더해지게 하고, 아멘. 매일매일 은혜를 알고 놀라고 마지막에 승리한 자, 끝까지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받아 누리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으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그 복된 좁은 진리와 생명의 길을 힘써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인생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낮아지고 깨지고 비워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헌신하지만 이러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주시며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냥불과 태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주를 잘 믿을 때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죽을 것 같아, 괴로워하지만 이 고난과 현재의 고난과 장차 얻게 될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성냥불이고 영광은 태양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유업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길 걸어가면 마지막 때에 많은 거룩한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당신을 구원하는 분이 계세요. 아멘. 주님은 마지막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구원해 주세요. 모든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십시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매일 매순간 승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작은 충성을 드리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의 근거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하신 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진할 수 있고 풍성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아멘. 예,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며 연합되고 빛을 발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찬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